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이런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일반인이 하루에 이제 몇 번 정도를 거짓말을 하고 사나 이 통계를 냈는 거 보니까 하루에 일반인들은 200번 정도의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더 하세요. 하루에 200번 더 하시죠? (200번) 이상을 거짓말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한 작가 간바 와다루라는 그분이 쓴 책 중에 여러분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사람은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다. 책 제목을 그렇게 썼어요. 사람은 8분마다 시간으로 따지면 타임으로 따지면 8분마다 거짓말을 친다는 거예요. 한번 인사하시는 김에 한번 더 하시죠. 8분 이내에 치시죠? 왜 안 하세요?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한번 하세요. 8분 이내에 치시죠? 거짓말 친다 이 말이에요. 8분마다 인간이. 여러분 보세요. 어떤 장사를 하는 분들, 또 어떻게 보면 정치를 하는 이런 분들은 사회적으로 접촉이 많은 분들이잖아요. 보면 장사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되고 정치인들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자주 더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따라가면 더 자주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통계상. 그러므로 인간은 여러분 인간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생각하는 인간이다. 그걸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는데 어떤 학자는 그렇게 했더라고. 호모 사피엔스인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은 속이는 인간, 호모 팔락스다. 거기에 훨씬 더 인간은 어울리다. 그 이유가 뭐냐?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 다 거짓말이 어떤 한 개인, 거짓말장이 그러면 어떤 한 개인에 대해서는 굉장한 모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아는 사람들끼리는 야 임마 너 거짓말 치지 마. 이 가시나 거짓말 치지 마. 이런 얘기를 해도 뭐예요? 거기엔 친근감이 있는 거고 가깝기 때문에 약간의 거짓말을 용납해주는 그런 뉘앙스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남이 그랬다 그러면 내가 관대하지 않을 텐데 나하고 친근감이 있는 가족이거나 가까운 지인이기 때문에 관대함이 그 속에 섞여져 있는데 거기엔 진실도 있고 사랑도 있고 친근감도 있고 친밀감도 있지만 거기에는 거짓이 섞여 있다는 것을 거짓말장애인데 거짓말장애를 인정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신사의 나라에서 이 거짓말장애라는 욕을 듣는 거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듣는 것은 약간의 그 모욕감을 느끼는 정도들이 틀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이원적으로 살지 않아야 되지만 우리는 우리가 육과 영이 있듯이 우리는 항상 이원의 현장에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동화되지는 않아야 되는데 세상은 항상 추구하는 방향이 한결같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성공지향적인 삶을 추구해요. 그것도 눈에 보이는 성공지향적인 삶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도태를 시켜버려요. 사회는 과감하게.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이익을 얻고 성공을 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일반 사회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그런 사회는. 그래서 이와 같은 사회의 삶을 결과중심적인 삶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결과중심적인 삶을 사람들이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는 하는 그런 거짓말은 항상 대수롭지 않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그냥 늘 일상적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장사를 하면서도 어찌 보면 이 거짓말이 죄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거짓말이 죄인데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생각을 해도 어떻게 보면 죄 중에서도 가벼운 죄, 사소한 죄라고 그렇게 약간은 오해 아닌 오해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럼 우리 이런 질문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인간은, 왜 나는 거짓말을 할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사람들은 왜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저 사람 지금 거짓말 치고 있네? 우리가 인지할 때도,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인지할 때도, 인지하지 상호간에 못할 때에도, 또 그러면서 사탄은 끊임없이 성경에 보면 거짓말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인간들을 유혹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거짓말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유가 뭘까?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 왜 거짓말을 하느냐? 부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악의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또 보면 우리가 한 단어를 떠올려야 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보면.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아주 딱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교만이니까 죄잖아요, 교만은. 그 죄 중에서도 아주 엄중한 죄잖아요. 어떤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람을 속이려고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거는 악의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그런 거짓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거짓말을 한다? 그것은 우리가 또 다른 방법에서는 교만 때문에 하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자기의 치부는 자꾸 감추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조금 자기가 남들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것은 과감하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강하냐 덜 하느냐의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차는 대부분은 다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는데, 자신의 잘못된 실체에 대해서는 드러내기는커녕 도리어 막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상되는 자기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이 되냐, 나에게 이익이 되냐, 나에게 이로운 것이 되느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데칼로그 9번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형태로든지 뭐예요? 거짓말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저지르는 행위이지만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다라는 증거다. 바로 뭐가?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원래 본성이 타락한 존재로 태어났던 저희들에게 그 깊숙한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것들은 뭐예요? 거짓말하고 싶은 그런 본성들을 누구든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깨끗한 척을 하고 그래도, 여러분 제가 지금껏 다녀봐도 사람한테 완벽한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은 깨끗한 사람을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니, 그런 건 어려워요. 사람이 조금 우리 눈에 봤을 때 조금 저 사람 괜찮네, 조금 낫네, 저 사람 못하네, 그렇게 평가를 할 뿐이지, 선입견이지 편견이지, 사람이 완벽한 그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믿으시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인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은 결과에 상관없이 어떠냐면, 오늘 데칼로그의 10가지의 말씀 중에서 9번째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쳐도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마음 가지기를 원하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기름 부으시는 그 마음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을 금하시는 거예요. NO!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러겠어요?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금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 430년 종살이했던 애굽을 떠나가지고 모세의 지도자의 리서 집을 따라서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지나서 들어갈 가나안 땅은 심히 타락했습니다. 그 땅은 거짓이 팽만합니다. 불의가 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다 못 봐도 누구는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내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그 땅에 들어가면 음란하고 이기적인 욕심에 빠질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보시고요. 그런 타락한 사회에서 거짓과 불의는 예사로 생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 이 시내산에서 10가지 데칼로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악한 그런 생활 풍습에 빠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미연에 말씀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말씀은 캐논이고 말씀은 잣대이기 때문에 내가 나가야 될 잣대, 현재에 가지고 있는 것을 진단하는 잣대, 어제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는 잣대,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게 있는데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이 거짓말을 4가지로 분류하고 있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이웃에 해를 끼치는 악의 거짓말이다. 거짓말은 악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죠. 두 번째 분류가 뭐냐면 유머의 목적을 가지는 거짓말, 남 웃기려고 하는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경우들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세 번째 말하고 있는 거짓말이 뭐냐면 예의상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의상. 네 번째 거짓말의 종주는 불가피한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은 뭐 괜찮다 그런 얘기들 많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라합이라는 여인이 거짓말을 한 내용들,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에서도 산파가 거짓말을 하는 내용들이 다 불가피한 거짓말이라고, 약간의 선의를 가진 그런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짓말 내용이 맞지만 그런 내용들이, 그러나 선의의 거짓말이든 성경은 어떤 거짓말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자 보세요.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는 2가지를 여기서 좀 풀어야 되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거짓 증거라는 단어가 좀 중요해요. 여러분 10가지의 이 데칼로그 말씀 중에 여러분 4가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나머지 6가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적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제3계명이 여호와에 대하여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계명이. 그렇다면, 그런 계명이라면 지금 주시는 데칼로그 9번째의 말씀은 다른 사람, 다시 말하면 오늘 단어대로 말하면 이웃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입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주시는 계명이 오늘 9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입을 써야 되는 것이죠. 입을. 우리의 입을. 여러분, 이 본문을 히브리어 본문으로 원문으로 보면 여기 지금 우리 개역개정판은 거짓 증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거짓 증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거짓 증거도 타당하지만 더 타당한 것은 거짓 증인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증거라고 지금 의역을 했는데, 거짓 증거라고 의역을 하면은 그저 단순히 이거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치지 말라라는 그 말이구나, 단순하게 그거밖에 다가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오늘 10가지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거짓의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거짓의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 정직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도 잘못되고 그 거짓 증거하는 내용도 잘못된 것이지만, 더 정확한 것은 거짓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2가지로 이렇게 분류해 본다면, 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일까? 하나님 보실 때 나는 거짓된 사람일까?
여러분 금방 분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거짓의 사람이 되지 말아라. 거짓 증인으로 번역을 하면은 여러분, 너는 내 이웃에 불리하게 거짓의 증인으로 대답하지 말아라. 거짓 증인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이웃에 불리하게 거짓의 증인으로 대답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용어는 법정 용어거든요. 법정에서 쓰는 용어, 법정에 관계되는 1차적으로는 법정에 서 있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 법정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불리하게 거짓 증인하면 되겠어요? 선서하고 뭐 여러 가지 증인 선서하고 하는 이유들이 그런 거잖아요. 자, 이 데칼로고의 9번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계명은 단지 거짓말의 문제를 다루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거짓 증인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관건이 뭐냐? 우리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일이 있지 않다. 거기에도 해당이 되지만 그것만 이야기한다면 말씀이 너무 단순화된 것이다. 관건은 뭐냐?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데 있다.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 우리는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의 증인이 된다라는 문제를 지금 하나님께서 꼽아주시는 거고 지금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우리는 어떤 증인이냐, 여러분? 어떤 말투수냐? 우리는 진리의 증인인데, 복음의 증인인데, 예수님의 증인인데, 우리가 이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이 거룩한 백성이 거짓 증인이 될 수 있다는데 문제성의 심각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예요? 증인된 흔적들이, 그 증인된 삶의 흔적들이 약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보세요. 어렵고 힘든 시대를 지내도 그 증인된 흔적들이 넘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 그것이 1960년, 70년, 80년, 90년대까지 이어지는 한국교회의 흔적이에요. 뿌리예요. 그러나 밀레니엄이라는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안티적으로 바뀐 이유가 뭘까? 어떻게 보면 진실함과 정직함이 아니라 거짓됨이 우리에게 넘쳤기 때문일 거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이보다 더 선상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모두는 성경의 근거에 보면 모두가 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몸부림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산증인으로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현재적인 지금도 여전히, 내일도 여전히, 어제도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데, 그 증인이 우리요, 그 증인이 나라는 거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짓 증거는 거짓 증거라는 것보다는 거짓 증인으로서, 두 번째 본문에서 봐야 될 게 내 이웃이에요. 내 이웃이 누구겠어요? 첫째로는요, 믿음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 이웃에 대해서 먼저는 1차적으로는 예수 믿는 그런 함께 지체된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거짓 증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먼저는 교회 안에서 거짓 증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아가서 우리가 불신자이든 세상에 나가서든 어떤 상황이든지 어디 자리에 어느 곳에 섰든지 거짓 증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이웃은 1차적으로는 믿음 안에 있는 자녀들이요, 2차적으로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건강한 사람들인지 명예가 있든지 학벌이 좋든지 신앙이 깊든지 신앙이 연약하든지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든지 우리는 모두에게 증인된 그런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그를 진실로 섬기는 그런 산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데칼로그 9번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라는 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짓 증인이 되지 말자.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우리가 진실을 말하라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진실을 말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걸 좀 우리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늘 계명이 10계명은 데칼로그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9군데만 나와요. 그리고 부분적인 얘기들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언급이 되지만 출애굽기 20장 오늘 본문 거짓 증인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내용은 오늘 본문 16절하고 신명기 5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는 거짓이라는 단어를 진실이 아닌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요. 진실이 아닌 말 하지 말아라, 네 입으로,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신실하지 않음을 얘기해요. 네 입으로 신실하지 않은 말을 하지 말아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의미들은 다 같은 의미들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번째 데칼로그의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법정용어라고 말씀드렸어요. 법정에서 증인이 오직 진실만을 말하며 진실 외에는 말하지 않을 때에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공정한 심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증인선서한다 이런 거, 신성한 진실을 고소해야 되는 원칙은 법정에서만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우리의 삶에서 다 그대로 어느 삶의 현장에 있든지 그대로 적용을 하면서 교회 안이든지 교회 밖이든지 가정 안이든지 가정 밖이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왜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본성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의 진실은 완벽한 진실이세요. 그 본성이. 사무엘상 15장 29절에 하나님 말씀 주세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4절에 말씀 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알지어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런 말씀을 주세요. 다 뭘 얘기하는 말씀이냐? 하나님의 본성은 이렇다. 하나님의 내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은 이런 성품이다. 그렇다면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우리들은 뭘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진실 우리가 닮아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반대로 개념 뭐예요? 마귀의 어떤 그 속성은 뭐예요? 마귀의 속성은 성경 뭐라고 그래요?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또 저도 목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몰라요.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씀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임하시는데 믿으시죠? 이것이 언어의 말과 참된 진술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려면 참된 말을 해야 되고요, 오직 진실만을 말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데칼로그의 말씀을 통해서도 언제나 항상 진실만을 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검은 것은 검다, 흰 것은 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우리가 진실만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팁으로 하나 더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진실을 말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금하더라는 거예요. 말해야 될 때 말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말해야 될 때 말할지 못하는 그 침묵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쓸데없을 때 말이 많아서 탈이지만 말해야 될 때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적용에 대한 말씀하고 이제 오늘 말씀 이제 맺을게요. 적용은 뭐냐면 말과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과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행하는 혀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증거라는 것이 여러분 그 증거를 대라 그럴 때 우리 교회도 지문으로 들어오잖아요. 지문이 증거예요. 여러분 뭐 혈흔 같은 거 이렇게 뭐 깨물어 가지고 이렇게 돼 가지고 또 뭐 문서 같은 거로 CCTV 같은 거로다가 이렇게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증언은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과 혀거든요. 에베소서 4장 29절이 여러분 신약에서 데칼로고의 9번째 계명을 풀어주는 말씀이거든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구계명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가보면요, 야고보 기자가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걸레 씌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 기자는요, 이렇게 계속 풀어가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샘이 한 구멍으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그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야고보서 3장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혀가 얼마나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를 이야기해요. 요거 하나만 더 설명하면서 여러분 넘어가고 싶은데,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2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을 딱 하고 나고 그 다음날 딱 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그 중에 베드로라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여 와가지고 라삐어 고쳐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질 자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한 가지가 뭐냐면 누구의 말에 산이 바다로 들어간다는 말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만 했을 때 이게 바다로 들어간다는 건가, 산이? 아니면 예수님께서만 말씀하실 때, 아니면 믿음이 좋은 사람만 그렇게 말할 때만 그게 산이 바다로 들어간다는 말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 누구든지. 어제 예수 믿은 사람이든지 직분이 뭐든지 뭐 아무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든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에 혀에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이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주머니에 현금 없다고 너무 상심해하지 마시고 우리의 입술에도 이미 이런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 9번째 계명을 실천하기 위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새벽기도라고 생각해요. 출애굽기 28장 36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여러분 입을 성결하게 하고 생각을 성결하게 하고 듣는 것을 성결하게 하고 이 열속권사라고 우리가 성결하게 하고 우리가 우리의 가슴을 성결하게 하고 우리의 발가락들에 행하는 우리가 행동으로 가는 모든 것들을 다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거룩해지는 비결이 없어요. 무슨 스카이 출신이 돼야지 우리가 거룩해지냐면, 무슨 일부분은 또 영향을 받을지 몰라도 어찌 보면 스카이를 잘못하면은 여러분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인간은. 출애굽기 28장 36절에 여호와께 성결, 더 정확하게 지적하면 여호와를 향한 성결이 나와야 된다. 성결이란 단어는 거룩인데, 그래서 코데실 라의아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는데요, 여호와께 향한 거룩이 아니고서는, 성결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별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새벽에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는 너하고는 다르다. 뭐가 다른 거예요? 아파트 사는 평수가 달라요? 너는 10평짜리에 살지만 나는 20평짜리에 살고 30평짜리에 산다고, 너는 차는 이런 거 타지만 나는 이런 거 탄다고, 그런 비교하면서 기도합니까? 적어도 나는 너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들이 다르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하고 너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적어도 이런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우리에게 그런 구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구별이 뭐예요? 성결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결이라는 단어는 바친다라는 뜻이 있어요. 뭘 바치는 것이냐? 대표적으로 몸을 바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성결이라는 뜻은, 거룩이라는 뜻은 정수하다, 깨끗이 하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더러운 마음들이 올라오고 더러운 생각들이 올라오고 더러운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을 끊임없이 정수하고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엎드려야 되고 우리가 말씀 앞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어느 부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이 부부 중에 아내가 중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중병 중에 남편에게 이렇게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여보, 혹시 내가 먼저 죽으면 재혼할 거야? 아니면 혼자 살 거야?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경상도 남편인 것 같아. 묵뚝뚝해서 그랬는지 갑자기 그냥 이렇게 쉽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당연하지. 나는 당신만 생각하면서 혼자 살 거야. 이렇게 하면 이게 깨끗하게 끝나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그런 질문을 왜 하냐고 티박을 딱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부부관계부터 시작해서 여러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은 오직 진실만을 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그 진실된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오늘 데칼로고의 9번째 말씀을 붙들면서 진실되고 성실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살아가기를 열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